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공음교회는 도시에 있는 큰 대형 교회들에 비하면 조그맣고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공음교회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에게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행정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도시교회에 비하면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공음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사실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힘든 부분 중에 다른 부분보다는 사실 제일 힘든 것이 기도하면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것이 우리 교우들이 아프고 교우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고난이 있으면 그 부분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제가 너무 힘들어해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러면서도 또 목회자가 성도의 가정과 성도의 아픔을 함께 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부분은 또 목회자의 바른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공음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갈수록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저런 연약함으로 입원해 계신 분들 또 퇴원해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몸의 많은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병을 가지고 있다가 병원에서 수술하였는데 벌써 몇 달째 입원 중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다 좋아지신 줄 알았는데 다시 건강을 잃고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교우도 있습니다. 앰뷸런스에서 내려서 응급실로 들어가시는데 손만 한번 붙잡고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손만 붙잡고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의 이야기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참 그런 부분들이 힘이 드는데 가족들 또 함께하는 이들은 얼마나 더 힘이 들까 싶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원치 않음에도 또 때로는 예고도 하지 없고 예고도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야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고 최근에 다시 한번 떠들어 봤던 책이 있습니다. 부산의 수영록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규현 목사님이 쓴 견뎌낼 힘, 이겨낼 은혜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그 목사님이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성경으로 또한 적용해서 풀어낸 책입니다. 이규현 목사님은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 가운데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고난이 닥치면 두 가지의 어쩌면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면 하나는 말 그대로 그냥 반응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고난이 생기면 힘들어하고, 고난이 있으면 절망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낙심하고,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한 자기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고, 또 어떤 경우는 고난이 닥치면 도망치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육신적이고 어쩌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 반응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반응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은 바로 응답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에 담겨진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으로 알고 그 뜻을 품고 그 모든 부분들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사실은 그냥 고난이 생겼을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를 내고 또한 그러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영혼이 무너집니다.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고난에도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들이 또한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고난에 응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물이 막 그 배 안으로 철철철철 넘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뭡니까?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고 세례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고 있어도요, 그래도 고난은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고난이 없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당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 배에 풍랑이 일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나누면서 혹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그 앞부분에서라도 예수님 혹은 제자들이 뭐 잘못한 게 있었을까요?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면 저 사람이 뭘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치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놓고 보자면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도요, 갈릴리 바다를 그냥 배를 타고 건넌 것뿐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는 아래 위로는 21km, 그리고 옆으로는 좀 긴 데는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중간에서 이쪽을 건너가려면
상당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것도 지금처럼 길이 좋은 게 아니고 산도 있고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 돌아가지 않고 배를 타고 걷는 겁니다. 돌아갈 길을 배를 타고 걷는 것이 뭘 잘못했습니까? 배 타고 걷는 것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고난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잘못한 게 없어도요, 고난은 닥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건너갈 때 배 타고 건너가고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경운기 타고 일하고 또한 차를 타고 운전하고 또 직장에 가서 일하고 또 논과 밭에 가서 일하고 매일매일 그냥 평소처럼 살아가는데 예고치 않게 고난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고난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다 생겼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현대인 성경에서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또 다른 번역을 하자면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저는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은 혹 어떻습니까?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는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에 저 자신도 사실 오늘 말씀에서 그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는데 예수님이 같은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뭔 잘못을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 배를 타고 같이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때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도 고난이 닥치면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예수님 저는 이렇게 죽을 정도로 힘든데 너무 힘든데 곧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예수님 저는 그냥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어쩌면 본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늘로 손을 찌르면 아야 하듯이 아픔을 느끼듯이 그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반응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40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반응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요,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그 고난 앞에 반응하는 걸로만 그치지 말고 찔르면 아야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 뜻이,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힘이 든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뭔가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그 부분을 함께 살폈으면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는 겁니다. 죄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났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그 이후의 말씀 시편 119편 71절에 보게 되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믿음에 반응하며 응답하며 살기 시작하니 그 부분이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고난에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어지니 도리어 그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고난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도리어 나중에는요, 환난을 당하면 더 그 환난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한 것이 할만하니까 그랬겠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한 것이 기간도 얼마 안 되고 그냥 뭐 조금 힘들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40의 하나 감암매를 5번을 채찍을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그냥 죽었다고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3번 탔던 배가 깨져서 파선을 하게 되고, 강에서 산에서 강도가, 또한 이방인들이, 또한 거짓 형제들이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고난당한 이도 드물 겁니다. 사도 바울만큼 어려움을 겪었던 이도 드물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당할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한 화를 내고 원망하고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요, 그 환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그러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도리어 그것이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이 말씀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고난과는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고난하고 나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성경에 구약에 욥이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믿음도 좋았던 이였습니다. 또한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결이 하면서 종들도 많았습니다. 믿음 생활도 잘했습니다. 양이 7,000마리가 있으니
종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던 이가 하루아침에 그 모든 짐승이 싹 그냥 이방에서 와서 쳐들어와서 싹 가져가 버리고 싹 죽고 그러고 맙니다. 종들도 싹 잡아가 버리고 죽고 그럽니다. 또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을 잃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욥마저도 건강을 잃고 그냥 고통 중에 병 중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부인이었던 욥의 부인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부인이 또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물질은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친구들까지 욥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너무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요, 욥은 그 고난 앞에서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그런 1차적인 반응보다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물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소도 가져오고 제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욥이 친구들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제물들은 친구들이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은 친구들이 준비했는데 그 예배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뻐 받으셨고, 그리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제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원수 같았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랍게도 그의 모든 소유는 갑절로 2배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고, 정확히 2배입니다. 2배를 더하여 주셨고, 또한 자녀들은 아들 7과 딸 3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그 모든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예고치 않고 찾아오는 그런 아픔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주님, 제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왜 저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저는 죽을 진정인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예수님 왜 저를 모른 척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부분을 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고난 당하여 무너져 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고난 당하여 주저앉아 버리는 낙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였지만 보통 젊은 친구들이 헬스장에 가가지고 막 역기를 막 들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나면 얼마나 몸이 힘듭니까? 처음에 가서 역기를 막 들고 나면 그 다음날 막 온몸이 뻐근하고 막 태웅이 나가지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고난이 고난처럼 보였던 것이 처음에는 50kg도 힘든데 나중에는 50kg는 막 번쩍번쩍 듭니다. 왜요?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는 근력을 생기게 하고, 또 그러면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고난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난에 응답하여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